성탄절을 한 주 앞두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 탄생하셨지만 그러나 여러분의 진정한 성탄이 되시려면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이 오셔야 진짜 그날이 성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 성탄절에는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이 꼭 계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6개월 전에 유대 땅 산골 마을에 살던 제사장 샤가랴가 예루살렘을 향해서 출발을 합니다. 왜 예루살렘으로 가느냐?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제사장의 직무를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구약시대의 성도들과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여러분과는 정말 놀라운 신분의 차이가 있는데 그게 바로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다라는 거예요. 미리 말씀드리면 여러분은 성도이면서 동시에 제사장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면 이게 얼마나 놀랍고 위대하고 나에게 큰 사건인지를 알게 돼요. 여기 성막 그림을 보시면서 우리가 몇 가지 지식을 얻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성전 그러면 이 구약의 성막에 대해서 좀 공부하신 분들이 성전 그림 퍼뜩 떠오르는 게 저 성소와 지성소, 저 장막성전이라고 하죠. 저기를 생각을 하십니다. 그런데 성전은 저 하얗게 천막을 쳐져 있잖아요. 그 뜰부터가 성전입니다. 저 텐트 안에 성소와 지성소만 성전이 아니고 저 뜰이 성전이에요. 뜰도 성전입니다.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는 문은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저 보이시죠? 문 하나에 저 문 열고 들어가면 거기서부터 바로 성전이에요. 천국에도 성전이 있는데 이런 교회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친히 성전이 있어요. 근데 그 성전에 들어가는 천국에 들어가는 문도 오직 몇 개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밖에 없어요. 천국에 들어가는 문은 딱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어디에서 기도했을 것 같아요? 한나가 통곡하면서 하나님께 아들을 달라고 기도했잖아요. 저 성전이거든요. 지금 한나가 있을 때 성전이 저 성전이. 여러분 어디에서 기도했을 것 같습니까? 한나가. 사무엘상 1장 26절에 한나가 엘리 제사장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나의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한나는 지금 여러분처럼 앉아서 기도하지 않았어요. 엎드려서 기도한 게 아닙니다. 서서 기도했다고 그래요. 서서. 어디에서요? 성전 뜰에서. 왜냐? 저 성소 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성전 안, 저 성소 안에는 오직 누구만 들어가요? 제사장만 들어갑니다. 일반 백성은 저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나는 저기 뜰에서 서서 기도했어요. 서서. 그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사무엘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이 하나님의 큰 은혜, 오늘 성전에 돌아와서 예배하는 여러분의 이 놀라운 특권,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하나님 주신 이 은혜를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런데 사실 여러분 이렇게 안에 들어오셔서 예배 드려도 별로 감각 없으시죠? 이게 뭐 대단하다라는 이런 생각 못 하시죠? 그러시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 감격 안 하시잖아요. 아마 구약의 성도 같았으면 감격하고 울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감동 안 하시죠?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주의를 지킬 수 있다라는 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거든요. 그런데 주의를 지키는 거 별로 감동 안 하시잖아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축복인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쌀밥 먹던 그 기쁨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50년 전만 해도 정말 부잣집 아니고는 쌀밥 못 먹었어요. 꽁보리밥에. 저희 집도 그래도 시골에서 꽤 살았거든요. 논이 한 50마직이 됐거든요. 그런데도 할아버지 할머니만 쌀밥 드시고 우리 손주들은 꽁보리밥에다가 쌀밥 조금 얹어가지고 이렇게 섞어서 줘요. 그러면 그 쌀밥 한번 먹어보고 싶다고 거기에 있는 쌀만 먹어보고 싶거든요. 숟가락에다가 이렇게 일일이 골라가지고 다 먹으면 그렇게 고소하고 맛있었어요. 그런데 요즘에 여러분 다 쌀밥 드시죠? 그래도 그 기쁨 없으시잖아요.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렇게 잘 살게 된 게 얼마 안 돼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신 것을 이 나라의 민족이 잊어버리면 안 돼요. 세례 요한의 아버지 샤가랴가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 제사장으로 직무할 때 그 성전은 그림에 보이는 헤롯 성전입니다. 헤롯 성전은 좀 더 세분화되어 있어요. 들어가는 문도 여러 개의 문이에요. 그런데 그 문으로 들어가면 이방인의 뜰이 있습니다. 이방인인데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데 이방인인데 하나님을 믿고 싶어요. 그런 사람들은 이방인의 뜰까지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이 이방인의 뜰에서는 제사장이 제사를 지내는 모습이 보이질 않습니다. 제사장이 어디서 제사를 성전 뜰에서 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보이지 않아요. 담을 딱 쳐버려가지고 보이지 않습니다. 그 담을 넘어서 들어가면 다음에 나오는 게 여인들의 뜰입니다. 여인들은 여기까지만 들어가요. 여인들은 더 이상 가지 못합니다. 여기에서 기도하고 여기에서 예배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더 들어가면 이스라엘의 뜰이 나옵니다. 남자들의 뜰이에요. 남자들도 거기까지만 가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성소, 건물 안, 성소와 지성소로 구분되어 있죠. 건물 안에는 누구만 들어가요? 제사장만 들어가는 겁니다. 일반 성도들은 밖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10절 봐보세요. 10절이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어디에서 기도한다고 그래요? 밖에서 기도하든. 밖에서 기도. 안에 못 들어갑니다.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성소에는 제사장만 들어가고요. 지성소에는 누구만 들어가죠? 대제사장만 들어갔습니다. 구약시대의 성전은요, 예루살렘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다른 곳에 있으면 안 돼요. 예루살렘에 딱 하나만 있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법궤가 있었거든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는 여러 회당이 있었지만 그게 오늘날 교회의 모형이거든요.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 하나밖에 없어요. 법궤가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의 사가랴, 이 세례 요한의 아버지 샤가랴 시대도 성전은 예루살렘에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가랴가 제사장일 때 제사장이 몇 명이냐? 2만 명이 넘었대요. 그러면 성전에 예루살렘에 하나밖에 없는데 2만 명이 다 가서 제사장으로서 봉사하겠다 그러면 하겠어요? 못 하겠어요?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제사장을 24그룹으로 나눕니다. 이거를 반열이라고 오늘 본문에, 옛날에는 반차라고 그랬어요. 24반차, 24반열 같은 얘기. 24개의 그룹으로 나눠요. 그런데 한 반열도 1000명이 넘는 거예요. 1000명. 1000명이 가서 다 하겠다고 그러면, 그래서 한 반열당 보름씩 성전에서 봉사하도록 그렇게 했는데
한 반열도 1,000명이 넘어요. 그러니까 다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비를 뽑습니다. 그 1,000명이 제비를 뽑아요. 그래서 9절을 보시면 샤가랴가 제비를 뽑아서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했다, 그렇게 나와요. 이렇게 제사장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제사장으로 태어났는데도 평생에 성소에 한 번도 못 들어가고 죽는 제사장도 있었대요. 그런데 여러분은 왕 같은 제사장 되셔가지고 매 주마다, 아니 목사는 매일 새벽에 나와서 예배 드리라고 그러죠. 그런데도 우리는 그 놀라운 감격과 기쁨, 누가복음 10장에 오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 강도를 만났어요. 제사장이 지나가다가 봤는데 제사장이 도와줘요, 안 도와줘요? 안 도와줘요. 아주 나쁜 놈이죠.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그 제사장이 제비를 뽑았어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그 해에, 그때에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장의 직무를 하는 제사장으로 된 거예요. 이건 정말 가문의 영광이고 개인에게 큰 기쁨이거든요. 그런데 휘심 만지면 그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합니다. 그런 다음에 내용이 좀 다르죠. 그래도 예수님은 그래도 책망을 한 겁니다. 예배보다, 제사보다 하나님의 사랑, 인자가 더 먼저다라는 거죠. 사람을 살리는 게 더 우선이다라는 거죠. 주님의 말씀의 뜻은. 근데 그 제사장은 분명히 성전에 가서 제사에 참여하는, 봉사에 참여하는 그 제비를 뽑은 제사장일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지나가게. 안 그러고 진짜 그냥 지나갔으면 정말 나쁜 사람이죠. 하지만 그렇게 이해한다면 이 제사장이 그래도 안 되지만 조금은 이해가 되는 거죠. 샤가랴는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단에 분향을 하는 직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엄청난 가문의 영광이고 개인에게도 큰 기쁨이죠. 그런데 분향단에 사르는 저 향, 연기처럼 보이죠? 저게 향이거든요. 저 향이 요한계시록 8장을 읽어보면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제사장은 아침과 저녁에 2번 저 향을 사라요. 아마 제사장이 너무 많으니까 제사장은 샤가랴가 향을 사를 때는 한 번만 했을 겁니다. 한 번 중에 언제일까? 많은 성경학자들이 저녁이었을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제사장이 성전에 들어가서 저 분향단의 향을 사르는 동안에 백성들은 밖에서 서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함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러는 게 아니고 경건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그런 성도들이 성전으로 가서 성전 뜰에서 서서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날 샤가랴가 분향하는데 시간이 오래됐는데도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이상하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을까, 막 이렇게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성소 안에서 분향하던 제사장 샤가랴에게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13절 함께 읽어볼까요? 13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샤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네 아내 엘리사벳이 네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먼저는 천사의 모습이 날개 달렸을 거다, 다들 그렇게 해서 날개 달린 이 그림을 날개 달린 천사로 그린 분도 있고 이렇게 그린 분도 있고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날개가 없는 게 맞아요. 가브리엘 천사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천사가 사람과 대화할 때 나타나는 천사는 날개가 없는 사람의 모형으로 이렇게 성경에서 그렇게 표현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 누구도 몰라요. 왜냐하면 샤가랴가 아니니까. 그런데 제가 선택한 그림은 저 그림이에요. 지금 분향단 옆에 천사가 사람의 모양으로 찾아와서 이 제사장 샤가랴에게 말하는 겁니다. 샤가랴와 엘리사벳은 결혼을 했는데도 오랫동안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아이를 낳게 해달라고. 오늘 이 말씀을 듣는 혹시 불임하는
아이를 안 주는 그런 가정이 있다면 오늘 샤가랴에게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아들을 주신 것처럼 아이를 낳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태문을 여는 분은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샤가랴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샤가랴야, 무서워하지 마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너의 기도를 내가 들었다. 네 아내 엘리사벳이 네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 속에서 두 가지 큰 깨달음을 얻었어요. 첫 번째는 아무리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에도 믿음을 지키는 믿음의 의인이 있다라는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처럼 타락한 곳에도 소돔에 누가 있어요? 의인 롯이 있어요. 오늘 우리 시대도요, 소돔 못지 않습니다. 소돔의 타락의 증거가 뭐예요? 동성애거든요. 우리 대한민국에 지금 동성애 창고를 하고 있어요. 동성애자들이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은 정말 한 번도 상상도 못한 일이에요. 누구 말 맞다나 세종대왕이 들으시면은 뒤로 나가 벌렁 자빠질 그런 일이에요. 마약, 고등학생들도 마약 때문에. 우리 광주도 그런다고 그래요. 그런데도 여러분 무감각하시잖아요. 거기에 별로 신경 안 쓰며 살고 계시죠? 서른 34살 때 시골교회 담임 전도사로 갔는데 교회 옆에 사택이 있는데 사택 안에가 화장실이 없어요. 밖에 화장실이 공동 화장실인데 교인들과 함께 쓰는. 근데 그 화장실이 푸세식이었거든요. 여름이면은 정말 화장실 가는 것이 곤욕이었어요. 화장실 문을 딱 여는 순간 그 냄새가 그냥 확 덮쳐오거든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그냥 막 저같이 비 약한 사람은 욱 하고 올라와요. 그래도 그 화장실을 사용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그 화장실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앉아서 볼일을 보면 하나님이 참 오묘하신 분이 한 30초 있으면 냄새가 납니까 안 납니까? 잘 모르시는 분은 경험을 안 해보신 분. 그렇게 악취가 나는데도 앉아서 조금만 있으면 더 이상 냄새가 안 나요. 죄도 그렇다고 그러죠. 처음 죄를 지을 때는 너무너무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처음 주의를 범할 때는 막 두려워 떨리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 빠져, 두 번 빠져, 나중에는 이게 무감각해져요. 죄를 짓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처음 죄를 지을 때는 손이 벌벌벌 떨리고 처음 도둑질할 때 막 그냥 잠이 안 오고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행여 누가 저기 할까, 지나가는 사람이 경찰인가 막 이럴 거예요. 연쇄살인범도 그런다고 그래요. 사람 죽이는 게 어디 보통 어려운 일이겠어요. 처음 죽일 때는 그냥 몇 날 며칠 잠이 안 오고 막 괴롭고 힘들고, 한 명 죽이고 두 명 죽이고 나중에는 그게 파리 목숨처럼 그렇게 된다라는 거죠. 죄의 무감각해져. 오늘 우리가 죄악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소돔과 같은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소돔과 같은 그런 시대라고 생각을 안 하고 살고 있단 말이에요. 안 하고. 성경을 보니까 소돔 땅에도 의인 롯이 있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8절에 의인 롯이 이 음란한 소돔 땅에 살면서 소돔 사람들의 악을 보고 들음으로 그의 의로운 마음에 많은 상처를 입었다. 제사장 사가랴가 살던 시대도 똑같은 시대였어요. 지금 우리가 살던 시대나 거의 같습니다. 영적으로 암흑기였어요. 하나님께 더 이상 말씀도 선지자도 보내지 않던 영적 암흑기였습니다.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마태복음까지 400년 동안 영적 암흑기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도
제사장 사가랴는 그 어두운 시대에 꺼지지 않는 불을 가지고 살고 있었어요. 사가랴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 시대에 살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다 배반하고 더 이상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제사장도 안 믿어요. 성경 읽어보세요. 제사장이 하나님 안 믿습니다. 바리새인 서기관들 더 이상 하나님 믿지 않아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먹고 사는데도 불구하고 제사장이 하나님 안 믿어요. 제사장이 천국과 지옥을 안 믿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그런데 다 안 믿는 게 아니라 샤가랴는 믿고 있었다라는 것. 그리고 기도했어요. 그는 하나님이 남기신 7,000명 중에 한 명이다. 아무리 타락해도 하나님은 그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의인 7,000명을 남기시죠.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불을 내려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죽였어요. 그런데 이세벨 왕비가 그 얘기를 듣고 엘리야를 죽이리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 말을 듣고 엘리야가 달아나요. 그래서 호렙산 동굴로 숨어가지고 하나님께 항변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다 배반하고 다 바알과 아세라에게 가고 다 우상 숭배로 다 가고 믿는 사람은 다 죽임을 당하고 이제 이 나라에는 하나님 믿는 사람 저 혼자 딱 하나 남았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아니다. 내가 나를 위해서 의인 7,000명을 남겨뒀다. 할렐루야. 이 시대가 아무리 타락하고 한국교회가 아무리 타락해도 하나님이 7,000명을 남겨놓으신다라는 거예요. 그 7,000명 중에 한 명이 저해야 되고 여러분이 이 길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의인 7,000명 중에 들어가야 돼요. 다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는 기도할 때 임합니다. 샤가랴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이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는데 아들을 주면서 하나님이 아들 이름까지도 주세요. 하사예요.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근데 요한이라는 이 이름의 뜻이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샤가랴가 살던 시대는 하나님의 자비가 없는 시대거든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시대예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실망하셔가지고 더 이상 선지자도 안 보내고 말씀도 안 보이고 환상도 보여주지 않으시던 그런 시대예요. 그런데 샤가랴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이 세례 요한을 선물로 주신 겁니다. 그리고 이름을 지어줘요. 줄 때 아무렇게나 지으라고 하는 게 아니고 이름을 지어줘요. 아들을 낳을 건데 이름을 요한이라고 해라. 근데 요한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시다. 이거는 하나님의 약속의 편지입니다.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약속의 편지, 세례 요한의 이름 속에 하나님의 약속의 편지가 들어있어요. 하나님께서 샤가랴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례 요한을 보내셨잖아요. 요한을 보내셨어요. 이름을 요한이라고 그렇게 지어서 보내셨어요. 거기에 하나님 약속이 들어있어요. 앞으로는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겠다. 앞으로는 내가 너희에게 자비를 베풀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약속, 은혜를 베풀겠다라는, 하나님 자비를 베푸시겠다는 이 약속을 지키신, 그 약속으로 오신 분이 누구겠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샤가랴 같은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합니다. 그 사람이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샤가랴여, 무서워하지 마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샤가랴의 기도를 들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도 들어주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전심으로 함께 기도합시다.